안녕하세요.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신구약 중간 이야기 17번째 마카비 혁명의 발단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말씀드렸던 안티오쿠스 4세의 탄압이 극심해질 때에 회개와 갱신을 위한 하시딤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시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시딤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자들, 거룩한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기준으로 보자면 헬레니즘에 반대하였고 보수적인 율법주의로 이루어진 운동이었습니다. 또 다른 그룹들이 있었는데 하시딤 운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진 않았지만 율법에 충실히 사는 유대인들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북쪽에 모데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5 아들을 둔 하수몬 가문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가문의 가장은 제사장이었던 마타디아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으로부터 독립운동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 시작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되짚이로 모독한 안티오쿠스 4세는 대표자 한 사람을 모데인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우스 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을 하게 돼요. 이때에 이 마타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은 이를 거부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시딤 운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나름 있는 자리에서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타디아 제사장이었던 거죠. 그러나 항상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 민족과 나라 혹은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런 외세에 쉽게 굴복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타디아가 버티고 있을 때에 어떠한 유대인들은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겠죠. 그때에 마타디아가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유대인과 안티오쿠스 4세가 보낸 그 대표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타디아는 아들 5명과 또 마타디아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데리고 모든 재산을 내버려 둔 채 사막으로 피해 동굴에 숨게 됩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이러한 소식을 듣고 군인들을 파견하게 되는데 안식일이 되면 이 사람들이 무방비로 저항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타디아와 사람들이 숨어있는 동굴을 막아버리고 어린아이들과 여자를 포함해 1,000명의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이스라엘 전역에 큰 파급력을 주게 되는데요. 이전에는 안식일을 범하느니 차라리 안티오쿠스 4세에 죽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율법과 자신의 종교를 지키려고 했던 하시딤들이 이제는 이 대학살의 충격을 받아서 마타디아와 연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마타디아는 이때부터 안식일을 포함해서 언제든지 낮에는 은둔하고 밤에는 공격을 감행하게 됩니다. 주로 마타디아를 따르는 추종자들은 이방 제단을 헐어버리고 어린 사내 아이들까지 강제로 할례를 행하게 되고 할례를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감시하던 왕의 관리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독립운동은 1년이나 지속되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166년에 무력으로 독립운동을 끌어오던 마타디아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마타디아는 아들들에게 이러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율법에 대해 열심을 보일 것이며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위해 목숨을 바쳐라. 그리고 망치질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마카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마타디아의 3번째 아들 유다에게 후계자의 자리를 물려주게 됩니다. 마타디아도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율법과 성전 모독에 대해서 분명한 결단이 있었던 거죠. 또 반대로 그 와중 속에서도 셀루커스 왕조 안티오쿠스 4세에게 굴복하면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마타디아가 이렇게 무력항쟁, 독립운동을 하게 되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처한 처지를 깨닫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유대인들 자신의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싸우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고 이러한 독립운동의 투쟁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기도 했지만 반대로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종교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나아가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오늘은 내용이 굉장히 짧지만요. 이 마카비 혁명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을까? 또 그것이 또 그러한 일들이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볼 수 있겠죠. 우리는 요즘에 너무 쉽게 믿음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꼭 이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맹수에게 던져지기도 했고요. 어떠한 이들은 십자가에 달리기도 했었습니다. 또 어떠한 사람들은 놀잇감이 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었고, 또 어떠한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그런 땅굴에서 태어나서 땅굴에서 생을 마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지켜온 신앙이,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 하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이렇게 단순히 이야기할 게 아니라요. 누군가는 목숨을 내어놓고 자신의 생애를 내어놓고 지켜온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도 잘 지켜나가고 또 잘 보존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목숨 걸고 지켜낸 그 믿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그 일에 동참해야 되겠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